작은 섬을 오가는 나룻배 한 척이 어느 날 승객을 가득히 싣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 엔진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는데 바람은 거세게 불어옵니다. 아마 바닷가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낮보다는 밤이 훨씬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게 되지요. 바람은 아주 거세게 불어오고 풍랑은 배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우리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고 하며 비상등을 찾아 불을 밝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불을 모두 끄십시오. 여러분, 불을 모두 끄십시오. 하지만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불을 끄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륵같이 어두운 밤에 불을 끄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소리로 말합니다. 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불을 꺼야 삽니다. 라고 하며 강제로 모두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배안은 고요해졌는데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불빛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켜들었던 등불 때문에 보이지 아니했던 저 멀리서 비춰오는 육지의 희미한 불빛이 그 어둡고 캄캄한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을 향해서 비춰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오고 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더욱 힘을 내어 노를 저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등불을 켜 높이 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의 고집과 욕심의 등불을 켜면 잠깐 동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깐 자신의 등불을 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나를 향해 비추는 구원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하고 평탄한 때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위기의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위기란 위험한 기회 또는 위험한 고비라는 뜻으로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위기란 영어로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하면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위험한 고비인 동시에 터닝 포인트, 새로운 꿈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길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로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내가 그 위기를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사에 위기가 다가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극히도 인간적이고 지극히도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자세로 그 위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을 하는 자유는 있지만은 그 위기의 결과에 대한 자유는 내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위기는 우리에게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사무엘상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아주 이 내용이 긴박하면서도 다이나믹하게 전개되는 사건의 연속적인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위기에 빛나는 사람, 그리고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 위기가 오기는 오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에 그때 그 인생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의 때 그냥 무너지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지은 집이 어떤 집은 무너짐이 심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지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위기의 때가 있는데 그 위기의 때에 신앙이 빛이 나고 인생이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의 때에 그 인생의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위기에 빛나는 사람 그리고 위기에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첫째는 다윗이요,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두 사람은 각기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기입니다. 다윗이 겪은 위기가 어떤 것인가? 첫째 다윗이 겪은 위기는 정신적 영적 지도자요 멘토인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나발의 박대입니다. 사울 왕은 엔게디 굴 사건 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은 그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하여 또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생의 멘토요 영적 스승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자신을 위로해주던 이런 귀한 스승이 죽었다는 거죠.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애국자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로서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애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 때문에 장례식에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본토의 저 끝 남단으로 내려갑니다. 곧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인 바란 광야에 가서 숨습니다. 왜입니까? 사울 왕이 틀림없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다윗이 나타날 것을 알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보냈을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찾아오지 못하는 그 바란 광야에 갔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200개를 베어다 왕에게 바치고 얻은 그의 아내 하갈을 그 장인이요 왕인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도 참석 못하고 피난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함께한 600명의 사람을 먹일 식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란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멀지 않은 곳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마온 지역에 유다의 지파에 속한 갈렙의 족속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큰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안전을 지켜주었기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에, 그 양털을 깎는 날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예가 있어서 신하 10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이 식량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마타도에 현혹된 나발은 배은망덕하게도 온갖 모욕적인 말로 다윗을 조롱하면서 단호하게 다윗의 식량 지원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의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늘 베풀어주고 돌봐주고 안전을 책임져줬던 사람에게 지원 요청을 했더니 온갖 저주의 말을 하며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순간 다윗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발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칼을 들고 나발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발을 죽이면 안 됩니다. 더욱이나 나발과 함께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칼을 빼어들고 나발과 그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총명하고 아름다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서 넘어질 위기에 처한 다윗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위기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그 문제 따르는 식솔들의 식량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나발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나발 같은 짓 안 하지요. 그 많은 재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것 돼버렸습니다. 다윗 것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유한적 생을 사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기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지요. 두 번째 다윗이 겪은 위기입니다. 하길라산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해 오던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대 장관 아브넬의 호의를 받으며 사울 왕은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완전 포위를 해버립니다.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울 왕과 그를 호위하는 호위대장 아브넬과 따르는 3,000명의 그 특수 부대 군인들을 모두 잠재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이 쏟아지게 만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포위하고 잡으면 되지만 그들이 잠들어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히 그를 호위해야 될 아브넬은 밤을 새워서라도 왕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까지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그의 신하 아비새와 함께 도대체 저들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 가보았더니 바로 사울 왕과 그를 호위하는 아브넬 장관과 그 3,000명의 정예 부대원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장이 사울 왕의 목을 베자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은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이자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사울 왕에게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세계 경영의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권력을 사유화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내게 온 기회라고 무조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자에 대해서 무조건 목을 베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 악한 자의 악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왔다고 거머잡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비새가 내가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마라. 죽이면 안 된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가 악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자이다.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베고 싶지만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편 57편을 읽어보면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바라고 어두운 역사의 새벽을 깨우려는 꿈을 위해서 깊이 잠든 사울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위기는 그가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하길라 산에 포위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사울 왕의 목을 자를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해같이 빛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붙잡힌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너무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겨 다녔기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는 머물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함께한 사람 600명과 그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어쩔 수가 없어서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가드 땅의 왕인 아기스의 배례로 시글락 지방에서 터전을 얻어서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의 신하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기스 왕이 평생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와서 싸우게 되니까 다윗 때문에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윗을 지켜보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이런 신하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이번에는 다윗이 없고 다윗이 나와 함께하고 내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윗 없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판판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가드의 한 왕이었던 하기스가 전쟁에 나갈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전쟁에 갈 거지?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간다고 합니까? 간다고 합니까? 안 간다고 하면 하기스 왕의 단칼에 목이 베일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적 중에 역적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목을 베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하기스 왕이 그 군대 장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다윗이 이 전장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모두 왕을 향하여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아니되옵니다. 절대로 다윗은 전쟁에 함께 가면 아니되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만만의 장군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이 다윗이 변심하여 저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결탁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기스 왕이 몹시 미안한 표정을 지며 다윗에게 와서 아주 친절하게 이해해라. 내가 너를 의심하거나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 장관들이 너하고는 같이 전쟁을 못 가겠다고 하니 너는 이번에 시글락에 내려가서 좀 쉬도록 해라.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마음을 제가 읽어보니 그때 할렐루야 그랬겠죠.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되고,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유명한 인사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기스 왕으로부터 충신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는 위기에 정말 그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결코 우리가 무너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이 겪은 네 번째 위기는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분열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난처한 자리에서 빨리 따라오면서도 너무 좋은데 좋은 척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금 시글락으로 그 따르던 병사들이 끌고 지금 돌아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에 와 보니까 사랑하는 처자들이 없습니다. 또 나와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시글락 땅이 너무 조용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보니까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그 따르는 사람들과 잠시 지금 시글락을 떠나 있는 그 동안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저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부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노예 시장에 팔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따른 결과가 이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나더니 그 사람들이 순간 돌변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돌멩이를 들은 겁니다. 이건 모두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리더십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그자 다윗이 병사들이 끌고 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보자 하고 아말렉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말렉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이 다 죽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애굽 사람인데 내가 저 아말렉의 병사가 되어 전쟁에 나왔는데 몸이 아파서 같이 가지 못하니까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버려진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시글락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사람들은 아말렉 군대입니다. 이 아말렉 군대에서 나고한 이 애굽 사람이 나는 그들이 어디에 진을 친지 압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이 머무는 곳에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므로 다윗이 그 병사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모두 쳤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을 찾고 잃었던 가족들을 전부 다시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부솔 시내에서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가족들을 잃고 지쳐가지고 병사들 200명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전쟁에 못 가겠다고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낙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400명을 끌고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가족들을 구해왔는데 이 400명의 형사들이 하는 말이 200명의 낙오자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순간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200명은 우리가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 우리의 가족들이 무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리품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도피 중에 은혜를 입었던 유다 땅 각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지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전리품을 나누고 유다 각처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전부 나누어서 보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받고 싫어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윗은 제사장 나라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전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쟁에서 전리품을 받으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전리품을 나누고 분배하는 곧 만나 세대 전리품 분배 방식을 따르므로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제사장 나라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다윗은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결국 다윗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다윗은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위기는 위기인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더욱 복된 사람으로,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더욱 귀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의 위기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위기를 겪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 동안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스승 사무엘과 사이요 충신인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려면 반드시 블레셋과의 전투의 영웅인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무리 사울이 많은 병사를 이끌고 나가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한 번도 싸워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병사들이 아니라 맨몸으로 무기 없이 나가도 다윗이 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가 있습니다. 다윗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전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만난 위기였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그동안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묻고 물어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에게 붙잡힌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다급한 사울 왕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신접한 여인이 도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도울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전사할 것입니다. 비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결국 사울 왕은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전하여 많은 병사와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합니다. 자신도 치명상을 입고 80세 나이에 자살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그 자존심, 할례 받은 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여 아말렉 출신의 한 청년의 손에 칼에 찔려 사울 왕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은 이기에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위기에 빛나는 사람이요, 사울 왕은 위기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위기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더욱 빛나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울 왕은 위기에 무너져 사라졌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그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위기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다윗이 분노를 이기지 못할 때에 총명한 사람을 붙여줘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일이 잘 되었을 때도 말씀으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그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적군의 병사를 통하여 악한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길을 인도받도록 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어도 그 어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얻고자 했지만 신접한 여인은 인생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결국 저주의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분노 중에도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과 백성들에게 그 명성을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르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은혜롭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제사장 나라 법대로 공의를 행하며 은혜를 갚고 은혜를 베푸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위기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듣는 말씀마다 배우는 말씀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겸손하게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위기에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